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구역 공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한 하나님 말씀 은혜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가는 49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지난주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 인생이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잊기 위해 오랜 친구들을 만나 소회를 풀거나 다른 취미 활동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를 먹는 것, 시간의 이러한 빠르기를 보통 어떻게 비유하냐? 시간의 나의 인생의 빠르기가 본인의 나이의 속도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올해로 이제 41인데 이죠. 41인데 제 속도 인생 속도가 어떻게 속도가 몇 킬로예요? 그러면 41km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50이신 분도 있을 테고 60인 분도 있을 테고 중요한 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이고 또 시간이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아주 먼 이야기로 생각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자신에게 마치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과 우리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앞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가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한 이후에 6개월 뒤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바울이 쓴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고린도후서가 공식적으로 바울이 쓴 편지인데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과 사도권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로 만났지만 그 전에
12명의 제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죠. 이죠. 베드로나 요한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보낸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거짓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이 봐라, 이 바울은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또 그의 그 가르침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사도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도들 간의 화목과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자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제 4장은 고린도후서 4장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험난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그 험난한 고난 중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번을 볼까요? 몸이 약해지고 늙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겉사람은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낡고 노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육신은요 20대 초기부터 노쇠하기 시작한대요. 20대부터 노쇠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내구성과 면역성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꾸 병이 잘 걸린 거죠. 또 외모에도 변화가 생기죠. 없었던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점점점 굽어지고 이런 외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두는 결국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 태어난 우리 모두에겐 막을 수 없는 영적, 육적 질병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죄로 인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막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이가 들면 결국에 그 건강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평소에 잘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건강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바로 우리의 영혼은 노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물론 잘 돌봐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잘 돌봐야 돼요. 말씀처럼 날로 새로워지게끔 우리 영혼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영혼을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으로 죽으면 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영으로 낙원 천국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이 넘치게끔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영혼이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잠들어 버려요. 잠든다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새로운 영혼,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영혼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은 1차적으로 바울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또 그로 인해 고린도 교인도 영향을 받아서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상황, 또 본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 그런 환난이 우리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환난을 어떻게 보았냐는 것이죠. 그는 오늘 말씀처럼 그 환난을 잠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잠시로 여겼고 경한 것, 가벼운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잠시로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런 바울의 태도가 좀 이해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 그 영광을 알고 있었고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요, 바울이 보았던 그 영광은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영광도 아니고 100년만 지속되는 영광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된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크기와 무게를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겪는 이 환난을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이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 천국의 그 영광의 무게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눈이 없으면 환난이 너무 크게 보여요. 환난에 우리가 압도됩니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난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에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늘로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만 사랑 자체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시각에 공기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1분도 아니 5분도 살기 힘들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사실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봤습니까, 여러분? 직접 못 봤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성경의 그 증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주목해야 할 것,
주목이라는 것이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정말 주의를 집중해서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목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세상의 것들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예. 아파트이죠, 땅, 그죠? 건물, 그죠? 좋은 뭐 권력, 명예, 맛있는 거, 그죠? 끌립니다. 갖고 싶고, 저도 갖고 싶어요. 똑같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갖고 싶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지고, 또 그 주목한 것들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소유한 것들이 결국에는 무너질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집, 뭐 아파트나 뭐 개인이 사유된 집, 30년이 지나면 조금씩 낡기 시작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면 아마 아파트가 그대로 있을까요, 과연? 네. 내 집이 그대로 있을까요? 다 닳고 상하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치 않는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집, 위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집은 절대 닳거나 무너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로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천국이 곧 우리가 가서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은 사실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쥐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려고 하고, 오늘 내가 먹고 살 것, 그리고 내 가족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요. 그걸로 이미 부자예요,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보다 더 영원한 천국에 내가 누릴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사랑,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탄식한다라고 얘기해요. 탄식한다. 여러분, 왜 탄식할까요?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야. 힘들다, 그죠? 여러분, 몸이 아파서 탄식한 적이 있죠. 막 끙끙대면서 아유, 머리 아프네, 허리 아프네, 배 아프네, 끙끙댄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아픔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너무 괴롭다, 그죠?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가, 이제 육신적인 나이가 80세예요. 80세. 80세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80인데도 딱 20살의 건강함과 외모를 갖고 있다면, 80인데 나이가 80인데 20살의 얼굴과 20살의 건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저는 약간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이를 먹고 우리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니까,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이 땅에서의 고통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어떤 갈망이 생깁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천국에 대한 사모함으로, 갈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 속에서
이 땅에서 바로 그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날로 약해지는 육체, 나이 듦으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까? 예, 있죠. 젊은 사람들은 잘 이런 걸 못 느끼는지만,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육신의 한계라고 표현할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왜 나는 저렇게 못 움직일까? 나는 왜 저렇게 뛰어다니지 못할까? 그죠? 그런 어려움이 낙심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2번,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집,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영원한 곳,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는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 함께 기도합시다. 연말에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송 50장 부르시고 또 대표 기도로 또 혹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에요. 12월도 금방 가겠죠. 이제 금방 조금 있으면 2021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코로나 시국 가운데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항상 이렇게 문자로 얘기하지만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번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아마 다음 주는 이제 그 교구 연합 예배로 드려질 텐데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주도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또 구역공가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